우리는 로마서의 마지막 장을 펴놓고 있습니다. 본문에 읽으면 사도 바울의 인간미가 아주 풍미를 느끼게 할 만큼 굉장히 인간미가 넘칩니다. 사랑한 동역자들을 향한 그리움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겠다는 그런 불타는 소명감을 가진 사람들이 아주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중심에 있고요, 이 사람들이 병풍처럼 환하게 웃으며 앨범 사진을 찍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하면 사실은 사람 중심의 사람이기보다는 일 중심의 사람, 차가운 느낌이 있는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인간미가 느껴지는 이 본문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는 무난하라는 것입니다. 26군데에서 무난하라, 무난하라, 무난하라 합니다. 누구에게 무난하라, 어느 지역 교회에게 무난하라, 거기다가 24명의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람을 남겼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남긴 게 아니라 사람을 남겼다라는 것이죠. 그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를 만나기를 주저합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하여서 이 사람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을만 합니다라고 추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나바랑 같이 선교 여행을 떠나죠. 선교 여행 중에서 마가라는 사람이 너무 선교 여행이 힘이 드니까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다시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할 때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지하에 거절하죠. 바나바가 다시 한번 격려하면서 이 마가는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고 옛날에는 실수했지만 다시 한번 이에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하죠. 할 수 없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떠납니다. 교회 역사에서 바나바는 사라지죠. 사도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제 로마 감옥에 정말 음습한 곳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은 그 당시는 상옥, 중옥, 하옥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때 이미 하옥, 가장 중범죄자라든지 사형 판결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있는 하옥에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를 쓰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후서를 보면 두 가지를 부탁을 합니다. 드로아 가보에 있는 집에 내 겉옷을 가져오라. 사도 바울은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또 여기 지역이 다니면서 선교를 했기 때문에 어느 날 날씨가 좀 더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그 겉옷을 두고 선교를 떠났는데 이 감옥에 있어. 지중해 지역의 겨울에 이 감옥은 너무나 뼈를 쑤실 만큼 음습한 날씨였습니다. 그래서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합니다. 두 번째 부탁은 뭐냐면 마가를 데리고 오라.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이 원래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의 풍랑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사람이 중요하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24명의 이름을 거론합니다. 격려도 하고요, 인사도 하고 추천도 합니다. 그리고 무난하라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런 내용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사라는 것은 시대마다 달라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운 시절에 우리나라 인사는 뭐였냐면 진지 잡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라고 인사합니다. 요즘에도 식사가 지난 다음에는 식사하셨어요? 진지 잡수셨어요? 인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청소년들은 그런 인사하지 않습니다. 또한 6.25 전후로 해서 인사법이 또 달라집니다. 밤새 안녕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도 죽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혹독한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것이 6.25 전후의 인사법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허그를 많이 하죠. 그렇죠? 안아줍니다. 옛날에는 있을 수도 없는 인사법이었는데 요즘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허그를 하기도 합니다. 서양 사람들, 서부 시대에는 어떻게 인사를 했을까요? 그 당시는 무법 시대였죠. 권총을 들고 다니던 시대였습니다. 그때 인사법은 뭐냐면 맨손을 보여줍니다. 나는 당신을 해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악수를 하는 거죠. 악수는 그렇게 생겼다 그래요. 시대적인 정황이나 인사가 달라지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샬롬 합니다. 이 샬롬이라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는 것이죠.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죠? 사람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또한 공포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왜 사람이 두려움이 생기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두려움이 온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언제 두려움이 오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희미해질 때 사실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샬롬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인사냐? 하나님과 평안하십니까? 사람들과 평안하십니까? 라는 그런 인사법이었습니다. 무난하라. 이것은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쁨, 평화, 행복이라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공유해야 될, 예수를 믿든 예수를 믿지 않든 모든 인간이 공유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쁨이고 행복이고 평화인 것이죠. 여러분, 언제 행복할까요? 집이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집이 생겼을 때 행복하죠. 빚이 있었는데, 어마어마한 빚이 있었는데 빚을 청산할 때 행복합니다.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나섰을 때 정말 기쁘죠. 근데 이것은 한시적인 행복입니다. 집을 샀어요. 근데 집을 샀는데 갑자기 병이 들기도 하고요. 집을 샀는데 집안에 우환질고 올 때가 있잖아요. 영구적인 평화와 영구적인 기쁨과 영구적인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요? 성경은 예수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무난하라라는 의미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의 소망, 예수가 소망이잖아요. 예수의 소망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복음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 선교적인 메시지가 무난하라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24명의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그 중에 몇몇 분을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에게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성 사역자인 베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여성들이 공적인 위치를 잡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가장 강력한 나라였던 로마 교회를 향해서 여성 사역자를 추천한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베베, 이것은 빛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네온 사인들이 다 꺼져 있고 깜깜한 곳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늘에 까만 융단에 빛나는 별들을 볼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베베라는 여인이 그런 빛나는 존재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여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우리 자매라 그러잖아요.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두 번째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입니다. 이 갱그레아라는 것은 고린도 지역의 항구 도시입니다. 이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일꾼, 자, 각주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집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 어떤 제도적인 집사로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떻든 그 교회에 귀중한 일꾼으로 임명받은 것은 틀림이 없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에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아마도 2000년 전에도 여성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여성분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남성보다 훨씬 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도 환자를 신방할 때, 또한 교회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구제할 때, 그리고 침례를 했거든요. 침례를 하면 여성분들은 여성분들이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일들을 많이 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냐면 2절에 보면, 맨 뒤에 보면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보호자. 이것은 뭐냐면 바로 경제적인 후원을 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장사꾼이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윤을 추구했던 사람인데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이 경제적인 후원자가 된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 자비량으로도 일을 하고 장막을 만드는 사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계속적으로 선교를 했기 때문에 혼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디모데, 누가, 또 아리스다고처럼 같이 먹고 자고 했거든요. 수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그가 혼자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베베라는 여인이 나의 보호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물질적으로 후원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부자가 누구일까요? 은행에 수십억 있는 사람일까요? 저는 부자는 잘 쓰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이 그런 말 있죠. 내 입으로 들어간 것만 내 거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은행에 있으면요, 다른 사람들이 그 돈 씁니다. 내 돈인데 다른 사람이 써요. 그렇죠?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죠. 금수저가로 밥 먹는 사람 있습니까? 아니면 하루에 5끼 먹는 분들이 있어요? 돈을 벌어도 다 똑같이 숟가락으로 하루 3끼 먹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여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후원자, 보호자. 여러분, 물질로만 후원할까요? 아니죠.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보호자가 될 수가 있고요. 편지라든지 메일을 통해서, 아니 카톡을 통해서 그 사람의 보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식사 한번 하면서 통해서 그 사람과의 소통을 통해서 보호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 한번 할까요? 이 로마서는 누가 로마에 전달을 했을까요? 그 당시는 편지를 들고 다닌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당시 분명 우편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황제 직속의 어떤 군대 관련된 것만 사용되었기 때문에 개인은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이 로마서라는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는요, 기독교 박해가 시작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 책을 그들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결코 소지하는 자체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성경은 간단하잖아요. 작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는 파피루스라든지 이런 데다가 성경책을 썼거든요. 얼마나 굉장히 뭉치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들고 다닌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는 가짜 문서가 많았습니다. 거짓 편지가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면 누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느냐에 따라 이 편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었던 시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 편지를 들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에서 로마까지가 거리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돈이 들잖아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로마 교회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아주 좋지 않았던 시절입니다. 누가 해야 될까요? 돈 있는 사람이 누군가 자비로 했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베베라는 여인은 장사꾼이었다고 했잖아요. 장사꾼이라는 것은 곳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호텔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면 아는 사람들 집에서 자면서 가는 거죠.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 아마도 베베였던 것이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을 만한 사람이고 물질적으로도 괜찮고 장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베베라는 여인에게 이 편지를 아마도 전달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가게 했을 것이다.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베베를 어떻게 추천합니까?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주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을 어느 교회 추천하면서 이 사람이 쓰고자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라고 하면 굉장한 추천 아니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바로 저처럼 대우해 주세요라는 것이죠. 그런 추천이죠. 이 베베를 그렇게 추천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이죠. 브리스가 아굴라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가면 만나고 싶은 여자가 2명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당연한 것이니까 빼놓고요. 첫 번째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두 번째는 바로 로마 교회에 있었던 사도 바울을 도왔던 이 브리스가였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는 예수의 협조자였습니다. 또한 이 브리스가는 바울의 협조자였던 것이죠. 보통 성경은 부부가 나오면요, 보통 남편 이름 먼저 나오고 여성 이름 먼저 나옵니다.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요, 4번이나 여성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그것이 일반적인 기술법하고는 좀 다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성경에서 로마서를 읽다가 잘 모르면 어디를 봐야 될까요? 그것은 사도행전입니다. 빌보서를 읽다가 잘 모르면 사도행전을 보면 되네요. 왜 그럴까요? 신약의 역사서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다가 에베소서는 어떤 교회였지? 잘 모르면 사도행전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브리스가 아굴라를 잘 알기 위해서는 사도행전을 보면 알죠. 사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쫓겨나요. 그리고 홀홀 다니신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에겐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어요. 천막을 만드는 곳을 찾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만납니다. 그들이 주인이죠. 사도 바울은 그들의 종이었어요. 점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바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고린도에 만난 부부가 어디에 있어요? 로마에 있는 거죠. 왜 로마에 있을까요? 글라우디오 황제라는 사람이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다 쫓아버립니다. 할 수 없이 고린도로 왔어요.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텐트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4, 5년 후에 다시 로마로 갑니다. 왜 그럴까요? 글라우디오 황제가 죽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황제가 죽으면 그 칙령이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로마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개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의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이 정보를 편지를 통해서 알려줬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자, 4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놓았다. 아마도 에베소에 있을 때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목숨이 굉장히 위협했을 때 지켜주지 않았나라고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혹시 어떤 사람에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내놓겠습니다라고 얘기해 본다 했어요. 그 상대방이 믿을까요?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향해서 이 사람들은 자기 목숨까지 나를 위해서 바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면 진짜겠죠. 그렇죠? 상대방이 인정해야지 진짜 아니겠습니까?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에베소에서 로마로, 로마에서 에베소로 이렇게 이사를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움직이는 곳마다 이들이 이사했어요. 여러분, 그게 쉽겠습니까? 자기들의 인생을 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전 인생을
주를 위해서 걸었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아날 수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날 수 있고요, 한 사람 때문에 전 세계가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목회라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드리고 와서 그 목회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전도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 목회는 성공한 것이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얼마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그 교회에서 키워내는가가 그 성공적인 사역의 척도이고요, 교회의 미래인 것이죠. 교회의 미래가 어디 있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충성된 일꾼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미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수학을 배우잖아요. 10 빼기 1은 얼마예요? 9지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수학 공식대로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나눠주지 않고요, 내가 많이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된다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수학 공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공식은 어떻습니까? 10 빼기 10이면 이 세상의 방식은 0이어야 되는데 10 빼기 10을 했는데 30이 될 수도 있고요, 60이 될 수도 있고 1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 줬는데 100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식입니다. 주라, 그러면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지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수학의 공식은 다른 거죠. 물론 사업할 때 세상적인 수학의 방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식은 분명히 있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드렸는데 다 없어진 것 같았는데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나라의 수학의 공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집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집은 고린도에도, 에베소에서, 로마에서도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집은 여성들의 안식처입니다. 여성들이 꾸미고 싶어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집을 교회로 내놓는 것이죠. 한 주, 한 달 정도는 해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집을 매일같이 교회로 내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종종 교회랑 사택하고 같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 부부가 서로 오손도손 저녁에 대화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우르르 저녁마다 옵니다. 대화가 되겠습니까? 가족끼리 모처럼 만에 식사를 멋있게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남자 청년들이 싹 와서 다 먹어 치워버립니다. 실질로 있었던 얘기입니다. 굉장히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지금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문안하라. 지금 브리스길라가 이 가정을 내놓는 것이죠. 남자는 밖에서 돌아다니기 때문에 정말 이 부인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내놓은 것이죠. 굉장한 헌신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분이 뭘까요? 직분자일까요? 아닙니다. 그 교회에 밑거름이 되어서 썩어져서 다른 사람들을 살찌게 하는 사람이 그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아야 될 사람인 것이죠. 성공은 내가 무엇을 이루었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이루어 놓은 바탕 위에 무엇이 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성경 왜 써있을까요? 모델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라고 써져 있는 것이죠. 6절에 보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마리아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에요. 성경에도 얼마나 마리아가 많습니까?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이름이 흔한 분들이 있죠. 그런데 평범한 사람 같은데 앉으나 서나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 것이죠. 강릉중앙교회 성도들 중에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있죠. 마리아라는 이름, 그 이름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앞에 수식된 많이 수고한 마리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15절에 보면 네레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네레오라는 사람은 아주 그 당시 클레멘스라는 집정관의 비서였습니다. 그 다음면 집정관이 거의 1인자라 그러면 2인자에 해당되는 것이죠. 도미티안 황제 때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수뇌부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클레멘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클레멘스라는 아버지는 또한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클레멘스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 원형 경기장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히게 했습니다. 그들을 불을 질러서 그들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찬양한 거예요. 찬송을 하는 겁니다. 클레멘스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하고 접선을 합니다. 그것을 소개해 준 사람이 바로 네레오라는 사람인 것이죠. 16절에 보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추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로마 교회를 읽어보면 로마인, 헬라인, 또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왕족도 있어요. 자, 보세요. 왕족도 있어요. 또한 노예들도 있고, 또한 수많은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는 차별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사실 차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왕족이에요. 근데 노예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하겠습니까? 내가 편견이 있는데 내가 왕족이에요. 근데 옷도 꾀지게 입고 있는, 허름하게 입고 있는 노예에게 거룩한 입맞춤을 할 수 있겠습니까? 편견을 갖지 않고 그를 대할 수 있겠을까요? 이것은 어떻게 하냐면 주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도 예수를 믿고, 왕족인 너도 예수를 믿고, 노예인 너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 안에서 너희들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교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거기는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리더십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한 몸 공동체를 세운다면 문제가 다른 것이죠. 큰 교회 말고요, 한 몸 공동체. 재능이나 능력이 없는 교인들이 아예 없다면 사실 답답하죠. 그러나 재능과 능력이 많아요. 그런데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없다면, 주 안에 있는 지도자들이 없다면 그 교회는 어렵죠. 미국의 한 컨설팅 회사에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누가 성공적인 리더의 자격이 있나 이런 조사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적격자가 가룟 유다였다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을 꼽으라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근데 똑똑하고 성실했던 이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버리죠. 하나님의 일은요, 지능 지수가 높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영성 지수가 높아야지 할 수 있는 일이죠. 영성 지수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것이죠. 그러면 영성 지수가 높으면 세상에 똑똑하지 않아도 돼요. 세상에 유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서로 입맞춤으로 문화하라. 여러분, 종종 교회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모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찬양 때문에 모일 수도 있고요, 선교 때문에도 모이기도 하고요, 교육 때문에 모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교회 역사를 통해서 보면 무엇 때문에 모인 교회는 찢어지고 아픔을 겪습니다. 왜요? 누구 때문에 모여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여야 되거든요. 그렇죠?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여야지만이 그 교회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에 왜 모였습니까? 무엇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모인 것이죠. 우리는 다 다릅니다. 지적인 능력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예수 때문에 모인 것이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 하나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에게 수식어를 잘 보세요. 사랑받는 윤창섭, 많이 수고한 박아무개, 이렇게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